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동행한다고 하는 이제 동행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본문의 근거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부모와의 서로 대조 또 비교를 한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랑의 극치의 사랑을 정말 쏟아부어주는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부모죠. 부모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사실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유기 방치하거나 학대하거나 사실 꽤 있어요. 그리고 뭐 낙태하는 것도 낙태도 그거 엄청나게 지금 참 정말 또 큰 죄악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뛰어나도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이 부모의 존재도 사실은 하나님에 비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잘 유심히 봐서 나의 부모가 정말 나를 버릴 수 있고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를 서로 대조하면서 어느 사랑이 더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떤 것으로, 사실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짐작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대략은 짐작은 가죠. 자식을 키워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짐작이 가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랑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참 놀라울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인간이 사람이 가장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그 고통이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크대요. 결국은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저는 여겨져요. 저도. 그래서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소외감, 또 외로움, 또 절망, 그 다음에 어떤 극도의 두려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충분히 다 받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거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체험할 때 그 사람은 이제 가장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 마음도 안정적이 되고 그의 육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갈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확연히 어때요? 그거를 누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고의적으로 심지어 막 벗어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아요. 끊질 않는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회복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으려고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쓴다는 그 의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 사랑을 벗어나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사랑을 뭐 다 짐작도 할 수 없고 측정도 못하죠. 그걸 짐작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외국 저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한번 성도들이 자신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렇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단점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동, 그 감화,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다 그 원동력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뭘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계급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게예요. 이게 결국은 가장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래, 혹시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나를 받아준다는 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의 뜻을 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그걸 아는 신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교회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모든 게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적으면 가장 부족한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모든 게 다 사랑의 문제예요. 다 보면.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랑의 문제가 가장 이게 결핍이 되느냐, 풍성하냐, 여기에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것은 참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절대 외롭다, 난 불행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절대 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도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를 잘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시면 가장 행복한 마음과 또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 마음의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여, 주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